구약성경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날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랜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함에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서원이란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우리 첫째 딸을 낳았을 때에 서울에서 제가 춘천에서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역하고 있을 때에 집사람의 친정이 있었던 그 서울에서 우리 딸을 낳았는데, 낳아서 이제 제가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버스를 타려고, 그때는 서울에 그 전도사라 차도 없었고,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고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말 이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로서 이 아이를 낳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필요한 존재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그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길가에 서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저 기도하면서 최선으로 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안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아이들이 때로는 그 가정 속에서 아직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일 수도 있고, 다 커서 이제 같이 함께 늙어가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뒤에는 분명히 훌륭한 부모님들이, 특별히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율곡 2의 그 뒤에는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걸출한, 그러한 고매한 인격을 가졌던 그러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또 맹자의 그 뒤에는 정신적인 그 뒷받침이 되었던, 그 아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녔던 그 맹모의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에디슨의 그 천재성 뒤에는 그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늘 격려하고, 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했던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 초대교회의 저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던 그 위대한 종의 그 어머니, 바로 모니카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뒤에 훌륭한 어머니와 믿음의 사람, 그 부모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어린이 주일에 함께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세월호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년 전에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저 죽어갔습니다. 우리들의 이 사회의 그 시스템의 그러한 무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지 않아도 되었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비추는, 그 배 안의 모습을 비추던 그 모습 속에 아직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그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그것을 품에 끌어안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부모는, 그 어머니는 그 같이 있던 그 아이가 그 순간에 자신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그 구명보트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것을 입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품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 여인, 그는 잠시 후에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야 그 구조, 그 구명조끼를 입었던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아이를 어찌든지 살리려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살려야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부모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와 왕정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정치 지도자이면서도, 그리고 목회자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사무엘이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9절의 말씀 속에서, 10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날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그 곁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는 표현되는 모습이 바로 기도의 어머니였다 라고 한마디로 그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평소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엘리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이 여인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표현들은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 옆에 단순히 앉아 있다 하는 것만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결국 점점 침체되어 가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눈도 어두워져 있었고, 처소에 누워 있었고, 그리고 사장이 가보면 그는 의자에서 자빠지기, 그리고 결국은 목이 부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모습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고, 결국 그것은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오늘 이 여인 한나는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점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부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그의 환경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그 남편의 두 번째 여인이었던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켰어요. 그를 놀려댔고 그의 마음에 그 비유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결국 마음을 괴로워하다가 이것이 분인나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이 분인나가 조용히 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이 둘째 여인이 없어진다 한들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늘 때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돼야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만 나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저자는 한나가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표현한 다음에 곧바로 그가 기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에서도 보면 이 계속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고 그리고 그는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가 그 괴로움이 기도로 연결되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구구절절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을 때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괴롭고 힘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는 괴로웠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괴로움이 함께 연결되므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고 울었다라는 표현. 그는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처량하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픔의 그 깊이만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의 정도만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그렇게 견딜 수 없다면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나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면서, 원문에 보면 울고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며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영적으로 죽은 자식을 위해서 울부짖는 어느 세상의 어머니보다 비통하고 더 애절하게 나를 위하여 울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록에 보면 그는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어머니는 그 어떤 그 비통한 자식을 둔 어머니보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비통하게 울며 기도했다. 그렇게 울기를 거의 30년에 가까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라마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방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을 애써 외면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의 마음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모니카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몇 개월 후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아프리카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리고 그는 병을 얻어서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어 했던 것은 한 가지 일 때문이란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셨단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바로 그러한 유서를 그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이 땅을 떠나면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자녀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 이단에 들어가 있던 저 라마교회에 흠뻑 취해 있던 그 아들, 화랑하고 방탕했던 그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가 생명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는 초대교회에 이 기독교를 구했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성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성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이, 그의 슬픔의 깊이가 그를 더 깊이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속을 썩일수록 내 가슴이 아픈 그만큼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자녀를 얼마나 더 크게 쓰시려고 이같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 자녀를 위하여 내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하기에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한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또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신체의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한 부분으로 결국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서운,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물건이 아닙니다. 내 어떤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위대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목사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네가 할 일이 있단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너만이 너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커지고 네가 놀라운 사람이 되어야 훗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쉴 수 있어 한다. 작은 폭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 이렇게 큰 폭포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불러 모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커져야 하는 것이라, 네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을 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도움받을 그렇게 작정하신 이 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커져야 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 라고 가르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 우리 아이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부모된 자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15절에 보니까 한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걸 그냥 직역함이라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는 평안한 마음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18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그 여자가 그녀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갔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길을 갔다라는 그러한 데에 사용되는 말이 아니고, 원래 이 말이 사용될 때는 인생의 길,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결국 이 말은 바로 이 한나가 그녀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한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면 이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전혀 다른 인생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가?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자녀의 가는 길을, 그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꾼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망나니에 가던 그 길을 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길로 바꾼 것은 모니카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은 줄 수 없어도 우리의 눈물에 기도는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큰 것을 유산하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때로 미안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안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내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의 그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내 눈물의 기도를 보고, 오늘 바로 그렇게 그녀는 그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은 근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다시 그녀에게로 그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픈 만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내가 마음속에 절망이 들면 그 절망의 깊이만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슬픔을 잊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면은 이 기도할 때 자주 우셔요. 우시며 기도하시고. 그런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는 한평생 동안 그분과 함께 하면서 외아들이니까 함께 같이 살았는데 단 한 번도 한숨을 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우울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모습 속에서 기도할 때만 그분은 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우셨어요. 그러나 기도가 끝난 이후에 그분은 얼마나 담대했는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울한 모습을, 그렇게 실족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일 모습이 사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제가 잠시 목회를 쉬었을 때에도 그분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넘기시겠느냐? 담대하게 서라. 마치 그분의 예언한 것과 같이 정말 딱 1년을 쉬었어요. 딱 1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 기도의 어머니,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이것을 해주고 저것을 해줄 수 없어서 안달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나와 같이 성모니카와 같이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우리 자녀를 위하여 펼쳐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아픔의 깊이만큼 고민의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쏟아지는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 내 자녀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내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이 쏟아지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펼쳐 보이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